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한 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반성하며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주님의 뜻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주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서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에는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 이웃, 성읍 간 갈등으로 시작해서 자연재해와 이 지도자들의 실정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해주시겠다. 오늘 보니까 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19장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자. 심판 중에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희망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매를 드신 거죠, 애굽에.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사랑의 매다.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중에도 고난 중에도 회복하실 하나님 그 희망에 우리가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이 참 쉬웠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상당한 재력가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전과는 달라지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부모가 부유했을 때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그러나 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제 친구는 다른 삶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살던 그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의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던 그 삶,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처럼 우리가 풍부했을 때는 모르던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준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매를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더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의 19장의 말씀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애굽의 분열과 전쟁이 나고 난리통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가뭄과 그로 인한 경제가 붕괴되고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갖 신음에 빠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단어가 막 나오는데 신탁이거든요. 6번의 그날에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신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막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뻐하면서 감동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물론 잘못을 벌하시는 그런 잘못을 벌하시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랑의 매이죠.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렇지만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필요한 것처럼 그 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목적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읽어 나가면서 참 흥미롭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그들과 닮아 있어요. 17절의 앞부분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러니까 유다 땅이 애굽인의 두려움이 된다.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유다 땅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랬잖아요. 애굽인들이 두려웠고 그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애굽이 유다 땅을 두려워하고 또 적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달라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었죠. 교만했던 애굽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진 겁니다.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영원한 약소국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작은 자도 없습니다. 자, 언제든지요, 강한 사람들은 약해질 수도 있고 약한 자가 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내가 힘이 있다, 지금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큰 자라면 그 힘으로 덕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교만해져서 내 힘 자랑하다가 결국은 애굽처럼 내가 부르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은혜를 베풀면 결국은 은혜가 돌아오고, 대신 내가 고통을 주면 어쩌면 나에게 눈물과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큰 자들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장 연약한 존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그 삶,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참 믿음은 모든 갈등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세상은 참 분열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반목하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 애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닮아가는지 보여주죠. 19절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세겜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듯이 애굽에도 하나님을 위한 돌기둥이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모세, 여호수아, 삼손 등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셨듯이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렇게 증거했죠. 2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바치듯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바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애굽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애굽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 24절에 믿음을 소유한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를 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 아수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런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적대적인 관계, 무너진 관계, 불편한 관계가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 안에서 다름이 아니라 다른 국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이처럼 진정한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 나누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넌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막 다 나눕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다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평화적인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안에 선민 사상에 묶여있던 그들에게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은 온 만방에, 온 인류에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등해지고 원수가 화해하며 이처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경계를 세우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용납과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으신 뜻을 가지고 온 만방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열방의 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방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다름을 얘기하고 분열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그런 인도하심입니다. 혹시 내가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사랑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뜻만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가진 능력으로 힘으로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서로 나누어지고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가족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